아멘. 우리는 이미 신분 권세는요, 이 엄청난 권세입니다. 그래서 신분은요, 우리가 하늘 보좌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신분이에요. 왜? 자녀니까. 그래 우리 여러분과는 로마서 8장을 한번 여러분 꼭 이제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양자로 하나님이 완전히 얘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여러분 17절에 보면은 상속자라고 그랬죠. 상속자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런 이제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늘 보좌의 복, 하나님의 모든 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분이고, 권세는요, 모든 흑암 사단 재앙의 권세를, 이 흑암 권세를, 멸망의 권세를 정복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보좌의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누리고, 또 이 땅의 권세, 모든 흑암 사단 재앙의 권세, 재앙의 권세, 이것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누리면 되어져요. 신분 누리고 권세 누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그랬지만은, 오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이제 그 기본이 뭡니까? 기초. 그것이 우리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는 그리스도 터 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완전한 충분한 답이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 누리고, 이 배경, 하나님 이제 마가다락방에 주셨던 이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이런 이제 그 축복을 주셨어요. 이 언약을 여러분과 저희가 붙잡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3장에 이제는 이 힘을 갖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사도행전 3장에 이제 이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이 배경과 능력을 갖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에게 주신 이제 신앙생활의 그런 이제 기본을 우리가 바로 알고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기본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기본이 되어져야 공부하지. 지금 아이들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왜? 기본이 안 되어져 가지고. 이게 초등학교 때 그냥 넘어가지만 중학교만 돼도 벌써 이제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포기 상태. 왜? 기본이 안 되어지니까. 영어를 바로 수학을 그냥 외우는 거는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겠지만은, 영어나 수학 같은 거는 기본이 이렇게 안 되어지면은 공부를 못 해요. 학업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 이제는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기본이 안 되어지면은 신앙생활이 힘들죠. 어렵죠. 그러니까 갈등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이 바르게 안 세워져서 그렇다. 우리는 가장 그 신앙생활의 기본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완전한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라는 것을 붙잡고 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늘 보좌의 배경의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가 나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이걸 이제는 어디에 가서든지 이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여호수아서 8장까지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6장에 보면 여리고도 정복되어져요. 그리고 8장에 보면은 이들이 이제는 어떻게 땅을 이제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이제 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제는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 언약궤를 따라갈 때마다 인생은요 승리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말씀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살아가다 보면은 거기에 많은 문제와 아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이 완전히 인생 망한 것 같지만은, 망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제는 환경만 볼 때는 도저히 성공할 수 있는, 자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배경이나 조건이나 환경은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이제는 나는 포기 상태인 것 같지만은, 그때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누리느냐,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비밀인데, 오늘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이런 가장 기본, 기초, 근본이 바로 되어짐으로써 이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 갖고 여러분이 최고로 누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이제 237 전도는 이제 세계복음화 하겠잖아요. 세계복음화는요, 누구부터 시작된다고? 나로부터. 나로부터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주역은 나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붙잡고, 나로부터 이래 세계복음화가 시작되어져요.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그 안전병이 한 사람이 살아나니까 치유되어지니까 예루살렘에 큰 이제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복음 받은 한 사람이 영향이 그만큼 크고 또 확실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 갖고 한 주간 또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겠죠. 그 파송받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때 여러분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37 전도는요, 세계복음화에서 새로운 시대적인 전략이다 그랬습니다. 그동안 우리가요, 무슨 가는 것만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제 플랫폼을 세워서 거기에 이제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이제 답을 주고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것이라고 그랬고요. 미자립된 자들을 자립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세워서 썸밋 앞에 세우도록, 그래서 시대의 주역이 되도록, 그게 우리가 이제는 237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복음 받고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첫째 주일에는 전도를 위한 갱신과 전도자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는 갱신되어지고 또 이제 무한한 갱신이 되어지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요, 이제 썸밋으로 가는 갱신과 전도자의 삶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제 썸밋으로 가는 전도자의 삶.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의 말씀 붙잡고 누리는데, 오늘은 전도자의 삶과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요. 전도자의 삶과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것은 어떤 관계냐?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진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요, 다른 것이 답이 되지 않고 다른 것을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고 오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걸 바꾸는 것이 치유고 이걸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다른 것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이제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이게요,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사는 신앙생활하는데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직이 그리스도가 되어지만 이유는 뭐냐?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구원인데요, 이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의 삶의 현장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반대로 흑암의 나라인데, 그 사단의 나라는요, 흑암의 나라는요, 우리 마음의 원망과 갈등과 분쟁과 이런 이제 아픔과 이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것이 내 생각을, 가정을,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나를 살리고 치료하는 그 길이, 오늘 사도행전 4장 5절의 말씀처럼 4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온전케 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온전케 되었느니라.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은 돈 가지면은요,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누가 그러대요? 돈은요,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좋은 잠은 살 수 없다. 침대가 좋다고 좋은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진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는 이 복음이 여러분 개인과 생각에 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행복이고 평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고, 그리스도는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인간을 원래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사단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져서 사단이 주는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함정 틀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그런 배경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영적인 유산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것은 누가 부모가 그런 문제를 주고 싶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문제를 갖고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는 그대로 이래 아담 이후에 그것을 갖고 살아가니까 문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므로써 지난날 부모를, 가정을, 가문을 이해하게 되어지죠. 원망이 아니고 상처가 아니고, 그러다 보면 내 인생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서로 싸우고 분쟁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그 문제 해결을 받아 보면 많이 힘썼을 텐데 그 사단이 주는 문제로 인해서 그런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내 상처가 치유되어집니다. 그래서 상처가 치유될 때 이해가 되어지고 이제는 수용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복음 가지고 살아갈 때 이제는 이제 지금 똑같이 시대는 발전하고 화려하고 편리해지지만은 가면 갈수록 더 영적인 문제는, 정신 문제는, 무너지는 가정은 더 많아요. 그런 현장에 내가 할 일이 뭔지, 무너지는 가정에, 무너지는 청소년들, 복음 없이 지금 방황하는 그들에게 내가 방황했던 것처럼, 내가 힘들었던 것처럼, 내가 영적 문제로 고통당했던 이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면은 이들이 살아나겠구나.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 이제는 이 마음을 담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이제 삶의 중심이 뭐가 되겠어요? 나를 살리는 그런 시간을 갈 뿐만 아니고 우리 주위에 사람들에게 이 답을 줄 수 있는 비밀이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영적인 힘을 먼저 길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은 나를 살리는, 나를 치료하는, 나를 바꾸는, 나를 갱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져서 이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내가 다 받은 자구나. 내가 다 가진 자구나. 문제는 뭐냐? 내가 이걸 가진 것을 못 누려서 내가 가난하게 살았구나. 다 받았는데 내가 그 힘을, 권세를 못 누리고 살았구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러분요, 마음도 삶도 힘들었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요, 내가 이제는 받은 복을 내가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그게요, 여러분이 중요한, 이제는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져서 누릴 때요, 이제는 유일성, 전도자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유일한 이 비밀을,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일이라는 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비밀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누릴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는요, 구원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유일성에, 하나님 나라의 유일성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자꾸 얽매이게 만들어요. 세상에, 내 개인의 가정에 이런 자꾸 문제에 얽매이게 만들어서 거기에 묶여서 못 빠져나오게 만들어.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귀신에 시달리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당했던 여인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보면은 남모르게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아픔에 시달렸던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들음으로써 그 여인이 그 문제에서, 눌림에서, 고난에서, 고통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요,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처럼 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집중으로 누리실 때 내 영적인 안진뱅이, 내 영적인 거지 상태가 치유되어지고, 삶도 그런 이제 가난하고 삶도 병들고 했던 것들이 가정도 그렇고 내 인생도 그렇고 치유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6절에도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그 사단의 권세에서, 그 재앙에서, 그 묶임에서 해방시키러 오신 분입니다. 자,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되어지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였구나.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돈이 없어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남보다 더 좋은 것을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요, 이제는 세상 것 많이 가져도 행복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성공해놓고 자살합니까? 왜 성공해놓고 이제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것은요, 인간은 어떤 것을 가지고도 참 만족, 행복은 없어요. 더 공허하고 더 허무하고 더 뭡니까? 이런 뭔가 다른 것을 찾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너에게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가장 이제는 여러분 가정에게 이제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가정은 이제 참된 평안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누릴 때 그 유일성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셈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 보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끊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은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세상에 이럴 것에서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그 참 기쁨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릴 때, 그리스도 누릴 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구원받은 감사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자유를 이제는 눌리는 게 아니고 참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여러분요 불행이나 원망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는 기쁨이 있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행복이 평안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럴 때 이제는 그때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생각도 가치관도 삶도 치유가 되어져요. 그래서 증인이 되어지죠. 사도행전 2장 8절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해요. 재창조라는 것은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닌, 사람의 능력이 아닌, 내 어떤 배경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창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있잖아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재창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를 통해서 살리신 거예요. 이게 바로 재창조의 역사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가 어떤 막 그냥 불받고 어떤 큰 역사를 이루고 그것도 하나의 증거일 수 있지만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직된 상태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직되어서 그리스도 누리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태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여러분요, 이제는 이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누린다.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맘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제 나라를 이루는 전도와 선교를 해서 내 생각을 삶이 거기에 마음 담고 기도하고 거기에 내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게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가정은 그럴 때만이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사단이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이제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고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가지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는 오직 되어지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이제는 그 요단 건너편에서 요단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임하지 못하고 이제 요단 건너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고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러면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무장한 자가 앞서라. 그럴 때 말씀을 따라서 언약궤를 따라서 이제 이들이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따라갈 때 요단이 갈라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요. 거기에서 12돌을 취해서 이제는 건너가서 그때 단을 쌓아요. 그러면서 너희 후대에 나중에 후대들이 이게 무슨 돌이냐 물어보거든. 하나님이 홍해를 가려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이 요단을 건널 때 마른 땅으로 가게 해서 우리를 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증거되도록,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요단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또 약속을 해요. 그 언약을 주세요. 이제 여리고를 정복할 것인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정탐꾼을 둘 보내죠. 정탐꾼을 보내는데 거기에 기사인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들의 상태를 알게 해요. 당신들 때문에, 이스라엘 당신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기에 성 있는 사람들은 다 간담이 녹았다. 정보를 알려. 하나님이 이 땅을, 이곳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제 약속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제 6일 동안 6번 돌고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일 동안에는 7일 날에는 7번 돌게 외치라. 그러면은 무너지리라. 그 조용히 아무 소리도 않고 이제 돌기만 해요. 그러면서 외치라고 할 때 외칠 때 성이 무너졌어요.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많은 어려운 문제 환경에서 그런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조건이지만은 그런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힘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이기게 하시겠다. 너희 앞에 가는 때 너희를 승리케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자녀들에게 그러면서 나를 떠나지 말라.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유일한 그리스도, 한 주간도 진짜 여러분 힘들 때 그리스도 붙잡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환경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배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이제는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라는 세계복음화의 그 흐름 속에 가게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일합니까? 만납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모든 관심과 중심을 전도와 선교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이런 걸 붙잡고 나를 만난 사람이 복음 받게 하시고 나를 만난 사람들이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나를 만난 사람들의 제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으면 만남이 축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가정도 축복이 되어지고 자녀들도 축복이 되어지고 그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어제 제가 저희 가족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예배드렸잖아요. 어머니는 최고의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비록 보면 94세가 되니까 이제는 무릎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이제 거기도 있는 거. 그 이제 그 다른 친구들 다른 자녀들 보면은요 좋은 차도 타고 좋은 환경도 있고 그럼 이제 그 부모들은 다른 자식들이 좋은 차 타고 좋은 환경 보고 용돈도 많이 드리고 그러면은 부러워하잖아요. 그러나 조금 어머니가 자식이 그런 건 못하고 그런 많은 것을 못 드려도 어머니는 최고로 성공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도 있다는 건 최고의 복이고 자녀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크게 큰 교회는 못하지만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인다는 그 자녀가 그렇게 쓰인다는 것은 어머니는 복입니다.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의 축복이 뭔지 하나님의 축복 주신 축복이 뭔지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우리 삽시다. 그러고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을 받은 자요 행복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이 그리스도 오직에 되어져서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고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이런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재창조의 역사가 이제 거기에 나를 치료해 내가 바뀌고 나를 살리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 복을 누립시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요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의 천명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전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누리고 나의 할 일은 나의 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그리스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소명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확장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사명은 성령 충만함으로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확산시키고 그리스도 성령 충만함으로 사단을 무릎 꿇게 하고 거기에 묶인 자를 해방시키는 이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복음의 당연성과 필연성, 절대성을 보는 겁니다. 지금 사단에 잡혀서 세상 모든 사람들입니다. 어떤 나라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 다
사단의 올무의 함정의 틀에 갇혀 있어요. 내 남편이라도 내 아내라도 내 자식이라도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요 사단의 올무에 잡혀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나에게도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복음은 필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요 무속과 점술과 우상숭배로 거기에 묶여가지고 귀신 섬기는, 아마 명절 때 보니까요 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그 묘마다 사람들이 가족끼리 쭉 모여가지고 가면서 다 뭐예요? 절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제사장 차려가지고 집안에서 다 제사하고 그런 이제 귀신을 섬기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어요. 이런 속에서 이젠 진짜 여러분과 저에게요 그 모든 사람에게 모든 가정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은 절대 필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이제는 진짜 당연히 필요하고 또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그 안진뱅에게 절대 여러분요 당연히 필요한 것은 복음이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 구원받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사주 운명 팔자에 묶여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절대적 복음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와 그 집이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래서 가정복음화 우리가 영적인 문제 해결 절대 당연 필연 절대가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이것을요 일심전심 지속의 비밀을 가지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일심전심 지속으로 누리는 거야. 그래서 일심전심 지속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유일성은요 하나님 나라를요 일심전 진심으로 전심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재창조의 역사는 성령 충만함을 일심 전심 지속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내가 전도자의 삶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나의 천명 소명이 뭔지 사명이 뭔지 알고, 그리고 복음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모든 것을 볼 때 복음이 없이면 안 된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가정에, 모든 자녀들에게 복음이 절대 필요한 겁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그리고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일심전심 지속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과 저희가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 축복의 증인이 살길 원합니다. 자, 전도자의 삶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는 결과죠. 우리가 이런 오직 유일성 재창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어떤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은 때로는 많이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시험도 있고 문제도 와요. 그 문제 올 때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내가 누구인가 알고 여러분 끝까지 언약 붙잡고 누리시길 바라고, 그러면서 이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집니다. 결과로, 복음의 결과로 이런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아마 여러분 구정면 잘 먹었으면 키로수가 조금 늘었겠죠. 잘 먹은 결과로 키로수가 늘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그 하나의 육신에도 결과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마음에 뭘 담느냐, 내가 뭘 누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도 달라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서 그 결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진다. 내 가정에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가정에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제자가 되어지고 또 제자라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자, 사단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누림으로써 여러분 개인과 마음에 이런 모든 불신앙, 그리고 염려와 갈등, 그렇게 고질적으로 지금까지 묶여있던 그 묶임에서 해방되어져서 자유를 누리기 바라고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도 전도자의 삶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유일성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재창조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이 한 주간 복음의 능력을 누려서 오늘 사도행전 언약 주신 이 축복이 2장 이후에 가는 곳마다 이들이 응답을 누린 것처럼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전도자의 삶으로 그리스도가 우직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주신 그 그리스도가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누리는 곳마다 이제 율성으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줍시고 이제 율성의 응답이 있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으로 성령 충만한 재창조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적 상태가 이제는 복음 누리는 상태가 되게 하여 줍시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 누리는 상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와 세계 선교 이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줍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이제 흑암 사단 재앙의 권세가 정복되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재창조의 역사가 이제 있는 한 주간 체험하고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시며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